지금부터 8월 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내용을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두리아나 북한 선교 탈북하신 분들을 위한 선교를 우리가 함께 코너스톤 교회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그 탈북한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그 압록강 혹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목숨을 건 일이고, 그렇게 막상 중국으로 가서도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말 그대로 살아남아서 몽골이나 아니면 라오스로 가는 것도 너무나 큰 일입니다. 너무나 큰 일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고 혹은 미국으로 오고 하는 거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은 너무나 적고요. 그 한 수치를 봤을 때 특히 코로나 이후로 탈북하시는 분들, 탈북을 해서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정착하시는 그 분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도 사실 과거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평생의 짐 혹은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삶이 오늘 보는 예레미야의 삶하고도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멸망하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구원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외치면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멸망해 가는 나라 가운데서 홀로 구원받은 자로,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거든요. 돌이키라는 말을 듣고서도 무시하고 폭주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모세나 사무엘이 와서 나한테 간절히 빈다고 해도, 싹싹 빈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들은 나를 너무 무시했다. 지금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버리겠다. 모든 자식들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 백성 가운데에서 과부의 수가 바다에 있는 모래수보다 더 많을 것이다. 대낮에 침략군을 끌어와서 갑자기 그들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치게 하고 모두 놀라서 두려워서 떨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과격한 말씀을 쏟아 부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강심장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마음이 바뀌지를 않아요. 칠흑 같은 밤과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슬프고 아픈 마음들을, 과격한 말들을 이렇게 대신 입이 돼서 전하는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당신은 망할 거고, 당신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좋은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되게 가슴 아픈 내용이잖아요. 예레미야의 심정도 너무나 슬퍼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고 있고, 그것을 전하는 저도 이렇게 힘든데 그것을 사람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불편하고 참 하기 어렵고 고통스럽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면 상대방은 되갚아 주려고 하죠.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 네가 뭔데 나한테 삿대질이냐?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는 무시 안 했겠어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되갚아 주려고 하죠. 사람은 뭔가 기분 나쁘면 반드시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감히 나한테 하면서 예레미야가 목숨이 위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이 말을 하는 예레미야 심정을 보세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안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인 거죠. 얼마나 우울하고 아프고 그런 디프레스된 마음인가요? 예레미야의 정말 눈물의 선지자의 마음이죠.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를 저주합니다. 나를 싫어합니다. 이 말을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아픔인데 사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도 큰 결로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믿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와 다르게 사는 자를 미워하고 특히 맞게 사는 자를 재수없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공격이 있죠. 뭔가 맞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네 잘났다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질투 시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남들과 다르게 사니까 그거를 싫어하죠. 못 견디고 그 peer pressure 왕따 시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로 산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참으로 고마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실 저들과 다른 게 없거든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산다는 게 다른 거지 그 잘못하는 것이나 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그런 마음이나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이나 욕심은 전혀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되게 고마운 거죠. 북한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이렇게 다 보는 걸 거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이렇게 미국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자들과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그래서 참으로 고맙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켜주겠다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너 내가 지켜줄게. 복 주고 걱정하지 마. 원수들이 빌게 할게. 너를 보호할게.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 정도로 어렵고 위험한 순간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예레미야의 그 고백도 장난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나 보호해 주셔야죠. 나 살려 주셔야죠. 내가 주님 잘 따르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렵고 사람들의 온갖 저주와 욕을 다 들어먹고 있는데 중간에 나도 실패해서 하나님 떠나버리면 얼마나 내가 억울해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되게 솔직한 말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고마운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의 솔직한 모든 것을 다 토로해도 될 만한 친구와 같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외로운데 친구가 있는 거죠. 외로운 거 맞고 홀로 고단한 싸움도 맞는데 혼자 싸우는 싸움은 아닌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싸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도 한번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알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 그것만이 나에게 진짜 즐거움을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는 거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오직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인정합니다. 고마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는 고귀한 사명, 어렵지만 고귀한 사명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예언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외롭고 토로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그런데 그 고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그죠? 이 예언자의 이 아픔 때문에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제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토로하죠. 그 예언자의 아픔, 그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짜 친구로서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발이다.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너를 들여 사용하는 거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의 희생과 아픔과 눈물과 땀이 피로까지 흐르는 그 고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자리로, 예수님의 흔적을 받는 자리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받은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게 좁은 문 좁은 길 어려운 길인 거 맞는데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인 거죠. 국가대표로 뽑힌 것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한없이 영광스러운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또 보면, 영광스러운 부분을 보면,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서 양화진을 갔을 때 그때 너무나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과 특별히 선교사님의 자녀들, 한 살 두 살이 뭐예요? 한 달 두 달이 안 된 아이들의 그 무덤을 보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좀 느꼈습니다. 이 희생과 순교와 죽음을 통해서, 말 그대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가 복음을 들었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도 살게 하십니다. 이게 큰 그림에서 보는 방향이에요. 그러나 한없이 영광스러운, 막 이렇게 정신승리 퉁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하니까,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니까,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가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동행하며 또 예레미야의 아픔을 또 기억하며,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또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험을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또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외로움과 아픔 속에서 구해달라는 그 호소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